주님은 내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설날인데 오고 가는 길 또 만나는 모든 가족들, 친지들 또 그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무엇보다도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되어져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현실은 아직도 온전히 복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 가정이 있어서 영적 도전이 많은 줄 압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주님의 십자가 방법을 묵상하는 가운데 실천하고 또 그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섬기셨습니다. 우리가 섬기지 아니하고 열매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영적 도전이 있었고 또 그것은 개인, 가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은 본문은 특별히 영적 도전을 분별하고 또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까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재앙 속에서 믿는 자들이 시대를 이기며 또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최후 승리에 이르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파악하면서 일곱 대접, 일곱 나팔의 이 재앙의 메시지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주목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재앙을 분별하고 흔들림 없이 믿는 자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그 재앙의 비밀을 담은 두루마리를 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적 전쟁, 영적 도전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이제 주님께서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는데 그래서 두루마리를 준비하셨고 그 두루마리는 인이 처짐으로 말미암아 봉인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서막과도 같은 것이었고 계시록 5장은 이제 이 영적 도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막이 시작되면서 이미 벌써 승리의 메시지는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징조를 통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 징조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함으로 영적 승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 오늘 5장의 내용입니다. 주님의 원하심처럼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를 소원하며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해서 오늘 영적 전쟁의 서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깨닫고 마음에 담고 이제 실천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두루마리를 펼 자를 주목하자.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두루마리의 그 내용을 쓰셨고 이를 봉했기에 이제 열어보고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봉인을 열어서 그 내용을 펼 자가 없다는 겁니다. 펴거나 볼만한 자격을 가진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은 크게 울게 되어지는데 5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는 울지 말라 하십니다. 그 인봉을 펼 자가 있다.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를 이제 또 7인을 떼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봉을 펼 자는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말씀이 승리의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징조를 깨달으며 또 시대를 분별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주시는 자이시며 우리의 대장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셨다가 다시 사신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께 주목하며 예수님을 따라 나서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문 안에서 인을 떼시듯 우리의 눈이 열리도록 하셔야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런 가운데 깨닫고
주님의 말씀과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성경에서 늘 항상 핵심 주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 부활 권세 속에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진리를 인식하지 아니하면 성경이 무엇을 지향하는지조차도 우리가 깨닫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냥 이 부활의 권세, 예수 십자가의 능력에 대한 확고하고 분명한 신앙 없이 성경을 보게 되어질 때 그저 성경은 역사책 같기도 하고, 성경은 찬송가 같기도 하고, 성경은 소설책 같기도 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간절함 속에서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분별한다는 것은 휘둘리지 말고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질수록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 없이 거기에 매몰되고 휩쓸려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분별력을 갖지 못한다면 그저 징조들만 보고 두려워하거나 상심하기 쉬운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이 징조들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 징조를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징조만 보고 그 징조에 매몰되어 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징조를 보고 때가 왔음을 기억하며 우리 사명 점검하자는 겁니다. 마치 재난 매뉴얼처럼 재난의 사인을 읽고 차분히 실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재난 매뉴얼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서 여러 번 나왔지요. 큰 사고가 있을 때마다 이 재난 매뉴얼이 있느냐,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정부의 매뉴얼이 있느냐, 이런 것 가지고 막 사회가 들끓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재난 매뉴얼이 없는 것이 아니냐, 또 재난 매뉴얼대로 잘 이게 실행이 됐느냐,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논란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기가 올 때, 영적 도전이 올 때 그 위기의 사인들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을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위기가 오고 난 뒤에는 이 매뉴얼을 사실은 읽을 기회가 없습니다. 미리 읽고 준비해서 훈련하고 연습했다가 진짜 위기가 오면 이제 진짜 위기가 왔다, 이거를 깨닫고 빨리 실행을 해야 되는데 미리 읽어놓지 않으면 기회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주신 말씀 속에서 시대를 분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당황하지 말고 훈련된 대로 준비된 수순으로 하나씩 나간다면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대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벌어질 일들을 미리 이야기하시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안전하게 보호됨으로 말미암아 전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영광 드러내기를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설명하면 이 위기, 마지막 멸망의 위기 속에서 주님이 매뉴얼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 사인은 어떻게 오는가. 그런데 그 매뉴얼을 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셨다는 거예요. 죽임을 이기신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어린 양은 사실은 죽음으로써
임무는 완수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내어놓아서 사람을 위해서 죽어짐으로 속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고, 그 어린 양은 그것으로 사명을 다하고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어린 양은 보통 어린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속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으로 모든 피조물 중에 높이 들림 받으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 이 재앙의 비밀을 기록한 위기의 매뉴얼의 문을 열 수 있는 당사자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지목하며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비로소 이 두루마리의 봉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심판의 징조도 몰랐을 것이고 그저 심판대 앞에서 멸망으로 지옥으로 향하고 말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해야만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구원함을 받고 구별함으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것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이 비밀의 두루마리 임봉을 여신 예수님께 감격하며 감사해야 할 것이고, 이제는 그 임봉에서 풀려진 두루마리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두루마리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기록된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결국 모든 비밀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주목하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성경을 읽고 이제 시대를 분별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온갖 재능과 은사를 허락하시되 미래를 아는 것에 대해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밤모섬에 잡혀있는 요한을 불러 하늘로 올리셔서 하늘의 광경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두루마리 책을 통해서 미래를 보여주시며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래를 알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읽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야 되겠죠. 이제 주님과 함께 말씀에 주목하는 가운데 시대를 분별하며 영적 승리의 비결을 배우며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비밀에 대한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실천하고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편을 점검하자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지배당할 수뿐이 없습니다. 마귀의 종이 될 수뿐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중립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본문은 다시 일곱 영, 성령님과 네 생물,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요. 사람의 형상을 닮은, 또 사자의 형상을 닮은, 송아지의 형상을 닮은, 독수리의 형상을 닮은 네 생물이 보좌 앞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제 그 네 생물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가 또 둘러선 천사, 수많은 성도가 우리 편이 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속감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위치를 점검하며 이제 거기에 어린 양의 보혈로 함께함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시대를 살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잡혀 있습니다. 영으로는 신령한 세계를 보고 증거하고 있지만 육신은 지금 외롭고 처량한 신세입니다. 하나님이 요한을 불러 올리셨지만 그 육신은 아직 땅에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눈으로 요한의 모습을 보면 그는 옥에 갇힌 자요, 핍박받는 자요, 처량한 자요, 외로운 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며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늘 항상 영적 전쟁 속에 있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더더욱 우리 편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그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하늘로 올리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를 주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보여주시고 성령님께 주목하며 어린 양을 보게 하시고 또 24 장로와 많은 천사들과 많은 성도들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로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함께 신앙생활하며 천국 연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를 교회에 모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힘을 모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거기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천국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본문의 천사들처럼 찬양하게 하시고 사역자들처럼 봉사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축복입니다. 더욱이 기도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5장은 이 사역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귀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하게 하려고 흩으려고 합니다. 다 흩어서 힘을 모으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를 분열시킴으로 말미암아 서로 비방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질투하게 합니다. 함께하는 감격과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협력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천국을 빼앗는 마귀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에서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협력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룰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늘 구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더욱 예수님의 방법을 그 가운데 추구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승리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의 방법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장이시며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두루마리의 비밀을 풀 자로 오늘 등장하셨죠.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이름 권세로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능력, 예수 생명 능력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지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편이 되어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거룩한 교회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천국 백성으로 신앙의 감격을 누리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거기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무슨 말씀이세요? 함께 모여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성령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 가운데 세우가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능력을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시는 은사를 따라 협력하며 서로 귀히 여기는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와 찬송으로 승리하자는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할 때 생물과 장로는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쉽지요. 설명이 다 달려 있어요. 금대접 가졌는데 그 금대접에 향이 차인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는 겁니다. 또 이들은 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순종의 의미입니다. 세상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다릅니다. 우상 숭배자들도 기도한다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그러기에 거기에는 헌신의 다짐이 함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 전 구청장님이 간증을 했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드라마틱한 간증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렇죠? 기대를 했어요. 막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막 말씀을 하신다든지 성경 읽을 때 막 그냥 깨닫게 해주신다든지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는 이야기도 안 했다고 계속 그걸 강조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살려주신 건 분명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성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맡겨진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야 할 자리가 무엇인지 확신하는 가운데 주신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발등에 불 떨어진 것 끄기에 급급하지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라고 외치지만 정작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제가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유는요, 그 목숨의 위기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도 예배가 있을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와가지고 10걸음 걸어가기도 힘든 상황인지도 몰랐지요. 항상 참석하셔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할 수뿐이 없는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죠. 그런데 인사말을 한다든지 축사를 할 때에 성경을 한 구절 읽고 얘기하시는데 그 깊이가 남달랐어요. 특별히 제가 은혜를 받은 말씀이 있어요. 아가서 말씀. 어여쁜 자여 함께 가자. 예수님의 마음이죠. 솔로몬의 마음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한 것이 아가서의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그 구청장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 주민들 어여쁘게 생각하고 함께 가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건 목사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자리에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감당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청장님은 이제 이게 끝나고 나셔서 신학하셔서 목회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마음은 목사에게 주시는 마음인데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목사들이 성도를 사랑해야 하는 마음인데 구청장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정을 돌본다는 건 이거는 사실은 사람의 마음으로는 안 되는 일인데요. 아가서의 마음을 다 아가서의 내용을 다 꿰뚫고 계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 여인이 잘난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형제들의 핍박받아서 나가서 일함으로 말미암아 얼굴이 다 거슬리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여쁜 자여 함께 가자. 오늘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고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합니다. 우상 숭배자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유하지 않고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헌신할 때 우리는 거기서 역사하시며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며, 그래서 우리의 찬송은 날마다 새 노래가 되며 살아 역사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성령의 은혜를 사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 책임져 주시는데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우리 문제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살아가지요. 물론 주님은 우리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 그 가운데 부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채움받아서 그저 우리의 사소한 문제들은 그 가운데서 해결되는 역사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죽음의 문제가 큰 문제이지만 주님께는 우리 죽음의 문제가 무슨 큰 문제가 되시겠어요? 우리 물질의 문제가 우리 당장 우리 눈앞에는 크고 어려운 문제지만 주님 앞에는 그 물질이 무슨 큰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다음은 내가 다 해결해 준다. 하나님 앞에 우선권을 두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면 우리의 찬송은 날마다 새 노래가 될 수뿐이 없어요. 같은 곡적 같은 가사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도 그 가사 속에서 그 곡조 속에서 느끼는 감정과 기쁨, 감격은 날마다 새로울 수뿐이 없기 때문에 그 노래가 새 노래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쁨과 감격,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과 기도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이제 시대를 분별하도록 말씀을 주시고 혼란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헌신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국가마다 회사마다 위기 매뉴얼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이미 수천 년 전에 마지막 시대 위기의 매뉴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위기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세상의 온갖 풍조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말씀, 기도,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승리의 비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위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리고 다시 사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을 높이고 이제 예수 능력 권세를 따라 세상을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이기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